지난주 말씀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베드로가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 몇 명이 베드로가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한 것을 가지고 비판하였던 겁니다. 그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 다시 베드로가 설명하고 주의 뜻을 밝히 했던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의 대부분은 이슬람 사람들을 폭력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전에 한국 정부는 북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일본에 와서 일본 국회의원 중에 공산당이 있더라고요. 전 빨갱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공산당이 주장하는 내용들 찌라시를 보니까 제 마음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내용적으로. 일본에서 유일하게 공산당만 천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들었던 이야기 때문에 미국 영화를 보면 이슬람은 전부 원수로 나오고 한국에서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북한은 전부 빨갱이 집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94년에 23년 전이 되네요. 벌써 이스라엘을 여행하려고 이집트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제가 경험한 여러 나라 사람들보다 참 친절하고 순수하고 밝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는 이슬람 국가였지만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이 참 친절하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작년에는 비행기 시간을 제가 조정하지 못해 카타르의 도하에서 하루를 묵은 적이 있었습니다. 좀 짜증은 났는데 시내에 잠깐 나갔는데 수많은 무슬림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친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종교가 틀리고 말이 틀리고 문화가 틀리면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았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실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고 오니까 유대에 있었던 형제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너 왜 이방 사람에게 가서 그러한 일을 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장의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 기사가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차별 없이 받았다고 들었더니 라고 하는 구절이 1절에 있으면 이것은 기뻐했다고 하는 뜻일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조금 불만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오늘 1절 말씀의 뉘앙스는 뭔가 불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7장 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독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나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은사, 달란트를 생각하면 사람은 자기 사람들의 사는 삶의 형태는 다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독신으로 살지만 너희가 결혼해서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확신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3절에 내가 이방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고 베드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람들은 다 마음으로 이방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니까 너 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냐? 그런 말은 하지도 않고 마음에만 담아두고 말은 뭐라고 했다고요? 왜 같이 밥 먹었냐? 그런 거예요. 좀 비판을 하려면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비판을 하지, 마음은 왜 이방 사람에게 복음 증거했는가 하면서 입은 뭐예요? 그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라 한 거니까 왜 같이 밥 먹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이죠. 핵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주변의 것을 문제로 삼고 비판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 삶 속에서 뭐 교회든지 또 집이든지 회사 공동체든지 학교든지 이런 일 조금 이렇게 경험해 보시지 않아요? 얘기를 하면 핵심을 찔러서 나에게 얘기하면 좋은데 돌려가지고 딴 걸 가지고 비판해가고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돌려치는 거죠. 그 당구들 여러분 쳐본 적 있으세요? 이런 것을 당구에서 뭐라고 그러죠? 쓰리 쿠션이라고 하죠. 지사님 많이 쳐보셨나요? 전 탁구는 많이 쳐봤는데 당구는 별로 못 쳐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이 당구장에 가는 친구는 타락한 친구였어요. 전 그래서 학교에서 탁구만 쳤거든요. 근데 저랑 지금 친한 친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당구장을 너무 좋아했어요. 걔는 맨날 학교 밖에 당구장을 갔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친구가 들어오면 기숙사에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이 돌아왔으니 제대로 회개해 달라고. 그 정도로 신학생들에게 당구는 아주 사악한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십몇 년 전에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교회 안에 당구장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목사님인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참 자기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항상 우리는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50살입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집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곳에서 자라나 학교를 다녔고 또 결혼을 했고 그 집에서 아이들이 태어났고 아이들을 교육시켰고 지금은 부인과 아이들 둘과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사용한 지 한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물이 새고 벽은 금이 가고 전기제품들 가구들은 너무나 헐었고 집은 어둡고 목욕탕은 비좁고 또 하얀 개미에 의해서 기초 토대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축해 놓은 돈과 은행에서 롱을 얻어 집을 리모델링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잠시 공사기간 때문에 한 3달 정도는 짐을 빼고 임대 만션으로 빌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사 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일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딸이 싫다고 합니다. 마음대로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만션으로 3달 가 있으면 피아노를 못 치니까 내가 피아노 전공을 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딸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인은 이삿짐 싸기가 힘들다고 그 남편 집사에게 당신이 회사를 좀 며칠 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결혼할 때가 됐는데 여기다 돈을 다 쓰면 아버지가 결혼 자금을 안 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일단 만션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남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매일 늦게 들어오냐고. 옛날에는 일찍이 들어오다가. 근데 그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 끝나면 리모델링하는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오느라고 늦는데 당신 변했다고 말을 듣는 거죠. 자녀들은 이야기합니다. 역부분이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내가 못 살겠다고 자녀들이 그런 불평을 합니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갑자기 불평을 합니다. 집이 넓어져서 청소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다른 정원에 있었던 사쿠라 나무가 잘렸다고 불평을 합니다. 아들은 갑자기 왜 집을 리모델링 하면서 아빠 방에만 서재 놨어? 왜 내 방에는 서재가 없어? 하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었는데 큰 목적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주변의 문제로 불평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예가 우리가 함께 다니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또 회사든지 얼마든지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주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에 있어서 가장 무엇이 중요하고 가정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참 살으면 얼마나 좋지 않나. 저는 어제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중심을 바라보지 않고 밥 먹은 걸 가지고 비판하는 것들이 참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문화로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쓰임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 은혜를 나누어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같이 밥 먹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요? 영혼 구원과 그 영혼의 성장에 관심이 있는가요? 아니면 그동안 내가 지켜온 것에 대한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말씀을 읽다가요, 베드로의 이 성숙한 모습을 보았어요. 옛날 같은 베드로였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승질 푹 내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했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화는 나지만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위에 있는 후배 사도들에게 차근차근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설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참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성숙해 있었습니다. 되어진 일을 모든 것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우리가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깨끗게 하셨지만 이방 사람도 깨끗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던 거죠.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환상 보았던 얘기 전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성숙함은 마지막 이 17절에서 아주 빛나게 되는데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 이 문장만큼은 오늘 우리도 마음에 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인데 내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어느덧 성장하여서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죄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었겠는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참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군지는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어부. 근데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를 때 모습을 보면 조금 문장이 틀린데, 베드로를 부를 때는 아마 서민이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야고보, 요한은 똑같은 어부였는데 좀 부자였던 어부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아주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시골 출신이었고, 베드로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죠? 갈릴리.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골이에요. 도쿄가 아니거든요. 그제 인구 조사한 것들을 보니까 동경권만 인구가 늘고 일본 전국에 일본이 인구가 감소되었고, 작년 한 해만 30만 명이 일본에서 마이너스 됐다고 합니다. 인구가 엄청나잖아요. 앞으로도 시골은 인구가 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너희 이방 갈릴리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그 시골 지역은,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으로도 차별받는 지역이었어요. 원래 유대인이 살고 있었지만 지역 자체가 워낙 시골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별했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유대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했었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졸다가요 엉뚱한 짓 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환상 중에, 또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눈을 탁 떴더니 이상하게 환상 중에 두 사람이 있으니까 뭐라고요?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텐트 3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 엘리야를 위하여. 그럼 같이 올라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텐트도 안 치고 어떻게 살아요? 성경을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했죠. 멋진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언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베드로, 너희는 나를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진짜 너무 훌륭한 고백했다.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데 난 지금 예루살렘 가는데 곧 죽을 거야, 곧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가 확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어깨를 붙잡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너 그럴 수 있어 하는 그런, 너라고는 표현은 안 했지만 완전히 붙잡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에게 항의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죠. 하나님의 일을,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방해하려고 했던,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뭐예요?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거로 끝났나요? 예수님 나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어린 종들에게 나 예수님 모른다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끝났나요?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면 그가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꼬셔서 갈릴리 가서 고기 잡자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변했죠.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 가라고 하니까 갔죠. 복음을 증거했죠. 돌아왔죠. 사람들이 항의하니까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 같은 사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방해할 수 있겠느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교회에서 여러 사람을 보게 됩니다. 혹시 마음속에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부부들도 싸울 때가 있고요. 부부들도 싫어질 때가 있는데, 교회에 있는 성도님이
한 번도 싫지 않았다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아마 거짓말일 것 같아요. 자식은 아버지가 싫어질 때가 있고 부모는 자식이 싫어질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있는 성도님을 한 번도 나는 싫어한 적이 없다 하면 그 분은 벌써 예수님 되신 거예요. 그죠? 싫은 사람이 있고 어느 때는 마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온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님 잘못 믿어서 예수님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또 여러분 같은 사람이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말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 살펴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디에서 이렇게 코피에다가 지금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존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겁니다. 그랬대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저도 천국에 가면 우리가 3번 놀랄 거다. 첫 번째, 저 사람은 천국에 있을 것 같은데 천국에 가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라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분이라 교회도 수천 명 되는 교회를 이끌었던 분이라 또 박사였던 분이라 저분만큼은 내가 저분의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 저분만큼은 천국에 있겠지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봐야 천국에서 사인 받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없더래요. 두 번째 놀라는 것, 저 인간만큼은 죽어도 천국 못 갈 것 같아. 저 인간이 천국에 있다면 나 천국 가기 싫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인데 딱 갔더니 그분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2번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가 베드로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노예 상인이었을 원래 존 뉴턴이. 노예 상인이었던 내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놀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베드로 같은 고백 아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으로 목회를 했던 곳이 한국에서 전도사 때 한 곳, 일본에서는 저희 교회가 3번째입니다. 아마 3번째 담임하면 아마 은퇴하게 되겠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문제일 때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공동체의 일부가 문제일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입장 등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냥 지키고 싶은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열심히 했던 것들을 지키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 나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엄밀히 말하자면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자존심은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면 안 된다. 나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잘못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 하나를 여러분들이 지켜왔던 것 아닌가요? 근데 지키면서 남은 것은 자존심에 상처가 남겨진 것 아닐까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천국에서는 훈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그런 분명한 고백을 했죠. 존 뉴턴도 분명한 고백을 했죠. 나머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머리가 숙여졌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뒤에 이방인들을 전도할 수 있었던 거죠. 나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일을 세우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종들이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너무나 귀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일 앞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 크리스찬의 고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보다 낮은 존재로 보지 않고 그들도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야 될 사람들로 우리가 존경하면서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슬림도 불교인도 또한 힌두교인도 무종교인도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천국 가야 될 전도 대상자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저희가 아주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예배 공동체에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은 인생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